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로 7절 영상을 보고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언제부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련이 만물의 강물 같은 기름을 껴하셨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 만나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일본의 대중소설가로 유명한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의 후보자로 노미네이트가 되는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 그런 문학 소설가죠. 이 소설가의 루틴이 한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소설가는요, 매일 오전 5시가 되면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상을 해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소설을 쭉 쓴다고 합니다. 그 새벽 시간부터 오전까지. 그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15km를 달리기를 하고, 비가 오면은 1.5km 수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본인이 산책을 하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나 만남과 약속을 갖고 잠은 늘 9시나 10시면은 취침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많이 얻은 그러한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일본을 대표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마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일본의 소설가일 겁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나 소세키 같은 노벨 문학상은 받지는 않았지만 인기로 보면 아마 가장 인기와 부를 짊어진 소설가지만 그의 생활을 보면 참으로 검소합니다. 참으로 단아하고 어떻게 보면 일탈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그 생활을 유지해 가는데, 그가 소설을 영감 있는 소설을 쓸 수 있는 것이 그의 바로 이런 생활 루틴 때문이다 하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를 세뇌시키는 듯이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반복적인 루틴을, 일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아마 사실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좀 나이가 들어서 등단을 하고 소설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등단을 하고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은 그의 어떤 남모르는 성실함, 자기만의 어떤 삶의 루틴, 그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비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그는 굉장히 소설에 대한 영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이 삶의 루틴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고, 자신을 늘 긴장을 갖고 조이고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하며 그런 생활들을 해나갈 때 그는 소설이 그냥 쉽게 써나가고 그 영감을,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영감을 받는다고 하는데, 전 이런 사람들이 spiritual people, 영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따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할 텐데요. 그래서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어떤 이 루틴이 일반인들이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따라해본 미국의 제미 교포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데이터 분석가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 여성도 제가 보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 피플인 거예요.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루틴을 듣게 되고 자기도 뭔가 이끌려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한 2주 동안을 그대로 따라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오히려 4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4시에 일어나서 그는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들을, 또 글들을 5-6시간씩 정말로 쓰고, 그리고 나서 혹시 출근해야 되면 10시나 9시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미국 좀 일찍 끝나면은 꼭 수영이나 아니면 달리기를 하고요. 그리고 9시면은 잠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주 동안 그렇게 생활하고 나서 이 재미교포 여성분이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고,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어떤 생활의
깊이 있는 어떤 영감,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보통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면서 사는 것을 인생의 꿈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미국에서 저명한 한 박사는 인간이 여유가 많으면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은 행복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좀 바쁘고 좀 타이트하고 그럴 때 행복한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 사람은 최소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행복한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일상의 루틴을 철저하게 자신을 통제하며 살았다면 반대의 부류의 사람들은 돈과 성공과 권력을 향해서 치열하게 바쁘게 가는 것이죠.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여자가 고백했던 게 이 여인이 3가지를 고백을 하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 그 루틴을 자기가 해보고 나서 내린 종합적인 결론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 첫 번째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충실할 때. 예를 들면 집에 화단이 있고 토마토가 있고 꽃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될 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물을 뿌려야 될 때 뿌려주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제 시간에 충실할 때 자기가 행복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상. 여자분들 보면 설거지 막 건너뛰어도 괜찮아 행복해 막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거지가 있으면 그걸 그때마다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할 때 깨끗해진 집안을 보고 싱크대를 보고 행복을 느끼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자신의 주어진 일상에 충실할 때 자기가 행복을 느끼더라. 그 다음에 2번째는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엇인가 돕는 시간을 보낼 때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는 그 느낌을 받을 때 자기가 행복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로는 이 여자는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인데 자기가 그동안은 굉장히 남들이 어려워하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낼 때 혹은 그 논문들을 써낼 때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냥 발전이 없는 인생보다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내가 발전해서 어려운 것들을 성취해낼 때, 즉 종합해보면 일상에 충실할 때, 남에게 도움을 줄 때,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면서 성취해 나갈 때 자신이 그때 행복감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떤 지점에서 행복감을 느끼느냐라는 것은 그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멋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 여인도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에 초점 맞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에 만족하고 보이는 것들에 안주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아파트 하나 얻으면은 그냥 입이 벌어지고 그냥 행복해하고 그냥 보여지는 차 한 대 바뀌면은 그냥 세상 나가진 것 같고 보여지는 통장에 뭐 잔고가 늘어나면 자기가 우쭐한 줄 모르고 뭐 우쭐한 줄로 알고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여러분 이런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뭐 국회의원 하나 뺏지 달았다고 행복해하고 떨어지면은 막 자살하고 싶고 이거 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권력 이런 것들에서 행복의 기준을 찾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성공했어요. 성공했지만 통장에 쌓여가는 잔고나 막 팔려지는 막 책 뭐 100만 권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 5시면은 내가 정한 대로 일어나는 것에 행복을 느끼고 새소리를 듣고 내가 5-6시간 동안 소설을 쓸 수 있는 그 아주 정말 그 소설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소설을 통해서 우주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감격과 감회 이런 것들의 행복을 느끼고 그런 거죠.
남에게 누군가 도움을 줄 때 행복을 느끼고,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인생이구나.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순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에 의해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순간에도 행복할까를 정말 자기 자신에게 실험하기 위해서 이 미국 교포 이 여성처럼 막 실험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거죠. 내가 이럴 때 행복을 느껴보나? 내 영혼이 이럴 때 행복을 느껴보나? 여러분, 이 여성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속고 살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는 행복보다는 그냥 이 세상의 사람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야. 권력을 갖게 되면 행복할 거야. 내가 남을 조종하고 부릴 수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런 것들에 착각해가지고 자기도 그런 것들에 정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속에서도 그런 인생을 보면은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는가? 내가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어떤 것인가? 나는 과연 육적인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수준의 사람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그 기쁨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는 사람인가?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한한 시간을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기준을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맞다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찰나의 행복에서 좀 더 지속이 되는 행복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이 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서 종국에는 이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행복, 영생의 행복을 우리의 기준으로, 행복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언젠가? 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어릴 때는요, 찰나의 행복을 위해서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자꾸 순간과 찰나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막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진짜 안타까워요. 이번에는 보니까 여당 후보가 아들 문제 어떡합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자식 문제는 저도 어떻게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훌륭한 집안의 자식마저도 그렇게 온라인 게임 그쪽에서 한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온라인 게임이나 도박이나 이런 거에 자꾸 빠질까? 재밌거든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찰나의 행복, 순간의 행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막 몸을 사리지 않는 것, 이거를 청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청춘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은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들게 되면은, 이게 찰나의 행복은 불안한 거구나. 찰나의 행복으로 내가 결코 행복해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철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찾게 돼요. 여기만 돼도 사회에서는 저 사람 철들었어, 인격자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품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제 찾게 될 때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서 찾냐면 찰나의 행복을 막 찾는 그런 청춘일 때는 막 그 친구들,
막 밤에 만나는 막 친구들, 막 그런 데서 행복을 막 찾아요. 근데 사람이 지속 가능한 곳에서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가족에게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 문화, 서구 기독교 문화는요,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미국에서 있다가 왔는데 이제 둘이 유학도 가고 회사도 다니고 남편이랑 미국에 있을 때 남편은요, 미국은요 할 게 없대요. 밤에 끝나면 어디 갈 데가 없대요. 집에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가정적이고 남편이랑 그렇게 행복했는데 한국으로 딱 오니까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더래요. 뭐 회식이다, 뭐 친구다, 뭐 맨날 나가고 차라리 막 미국 가고 싶다고. 이 아내가 되는 집사님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문화는 이 가족, 얘가 상당합니다, 미국도요. 여기에서부터 행복을 찾는 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도 훌륭한데, 근데 이것 가지고도 완전히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헤어져야 돼요. 내가 자녀를 사랑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운 것 받으면 어떡하겠어요? 진짜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걸까요? 부모도요, 자녀를 책임져 주는 시간이 임계점이 있어요, 한계점이. 내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영적인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인격적이고 가정적이고 사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속 가능한 행복, 이 땅 위에서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면 돼, 요 정도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라카미 하루키나 이런,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런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소설을 써내는 거죠. 뭐 기생충을 만든 그런 봉준호 감독, 이런 사람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지속 가능한 행복 정도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상의 행복에서 못 벗어나는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인류 전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관심사가 뭐지? 문제가 뭐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최고로 영적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럼 이 영적인 사람들의 정체는 뭐냐?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들로는요, 자신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이 행복을 이제는 영원한 행복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한데 이것이 영생의 시간, 천국에 가서까지도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사초를 하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 바쁘고 뭐 이런 시기에, 엄중한 시기에 왜 뭐 성사초를 하냐.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온 가족이라도 한번 와서, 그래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행복을, 이 영원한 행복을 한번 승화시켜보자. 이런 의미로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스피리추얼 피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올 때는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직 자각하지 못한 채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유대교의 영향력이 너무나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비록 영적인 사람이지만 유대교의 영향력 아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걸 자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유대교 문화 안에서
그 안에서 평소에 흠이 없는 종교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흠이 없는 완벽한 종교 행위가 예수님이 볼 때는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종교 행위였지 신앙 생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니고데모는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 종교 행위에 열중을 했을까요?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니고데모 입장에서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진짜 정답을 찾기 전에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영적인 사람들이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갈망들이 있어요, 안에. 저도 그게 있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목회 안 했으면 아마 사업가가 됐을 것 같다는 얘기를 종종 많이 듣는데, 사업가가 돼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부자가 된다고 한들 제가 과연 행복했을까? 내가 행복해 할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목사로 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으로 줄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많아요. 국회의원 아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국회의원 하나 제가 금배지 나중에 달았다 목사가 안 됐을 때 그걸로 아마 장영식이라는 이 사람의 영혼이 채워졌을까 행복이? 전 절대 아닌 거예요. 저를 온전히 저의 행복을 제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니고데모는요, 뭐래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완벽한 종교적인 생활을 하려고 그것들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종교 행위는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종교 행위는 마치 상거래 행위와 같아요. 여러분, 상거래 행위가요, 늘 불안한 겁니다. 염려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사가 잘 돼도 내일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늘 불안한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걱정이지만 잘 돼도 내일도 잘 될까? 1년 후에도 잘 될까? 이것이 10년 후까지도 이 사업이 지속이 가능할까?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막 투자하고 내가 남들보다 이노베이션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제 친구도 사업하는데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대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지금 다 들어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오프라인에서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이처럼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이지만 종교 행위를 해서 1등으로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더 불안한 거예요. 내일도 과연 내가 1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내 이 종교 생활이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염려, 불안. 마치 니고데모의 종교 행위는 상거래 행위와 같아. 지금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자기가 신앙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불안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처방이 우린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 1절, 2절에서는 니고데모 막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걸 난 압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이 권력들은, 종교 권력들은 막 예수님을 비방하고 폄하하고 신성 모독이다 막 비난하지만 니고데모는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봐도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걸 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어떤 이런 표적을 하실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요 문맥상 적어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야, 니고데모야, 네가 그래도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너 영안이 참 맑다. 야,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는데 너는 알겠구나. 뭐 칭찬을 해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장 3절에서 예수님은 완전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그런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 막 칭찬하고 아부한 건데, 아첨한 건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뚱딴지처럼 동문서답과 같은 처방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요 나의 문제가 뭔지 몰라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행복한지를 모르고 가짜 행복에, 세상이 만들어내는, 이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짜 행복에 속고 대부분이 살고 있는데, 니고데모조차도 자기가 진짜 뭐에 진짜 행복한지를 알고 싶어서 온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온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올 정도면, 국회의원이었는데 니고데모 신분이, 국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장래가 촉망맞는 차기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 정도 되겠죠. 물론 쉽게 보면 그렇게 막 차기가 촉망맞는 그런 의원 신분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이목을 피해서까지라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면 니고데모는 안에서 갈증이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고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장래가 촉망맞는 차기 지도자라도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과 막 이런 걸 한 몸에 받아도 성공한 인생이라도 니고데모는요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기 영혼의 갈증, 자기 행복하지 아니하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 이걸 예수님이라면은 나에게 답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찾아왔으니까 니고데모는 눈에 보이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육체적인,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영적인 사람, 인비저블, 그런 피플이었던 거죠. 그런 퍼슨이었는데,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딱 볼 때는 너가 영적인 사람이고 진짜 영원한 행복을 갈망하는 건 알겠는데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목적이 없고, 진짜 영원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표,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없고, 두 번째 방법도 틀린 거예요. 목표와 방법 두 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냥 너무 급하시니까는 동문서답 같지만 바로 본론으로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지금 서론 자락을 깔고 있는데 서론 자락 딱 끊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야, 그게 지금 네가 지금 나를 칭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나를 걱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너 걱정해야 돼 지금. 너 나 찾아온 이유가 내가 다 알아. 예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딱 바로 답을 주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방법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 거듭나야 되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고 뭐예요? 율법적인 수고였어요. 근데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수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이거조차도 그러면 어머니의 태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인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니고데모는요 분명히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의 역량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한 이러한 영원한 그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갈증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냐.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바꿔야 되는데 예수님의 처방 뭡니까? 사람의 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땀과 수고 버리고 거듭나야 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가 이제는 다시 바뀌어야 돼, 너의 방법이.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목사님 이런 질문해야 됩니다. 방법 딱 하나입니다. 쉽게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정말로 에베소서 1장 4절처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부르심을 정말로 입은 자가 분명하다면 우리가 언제 거듭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동안 해왔던 종교적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무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달려온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다 무익한 겁니다. 복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기만 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첫째, 나의 무익함, 나의 무용지물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 자녀라면 하나님 그 순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세요. 율법이라는 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 열심과 내 수고로 한다는 것인데 이거를 예수님이 꺾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 그거 버리고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자기 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힘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게 내 힘과 내 수고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기조차도 산모의 힘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복음 앞에 죄인인 것을,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복의 기준. 영원한 행복이 되려면 방향성, 골,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하나님 나라가 니고데모 인생의 골, 목표로 정확히 세워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에 대해서 예수님이 처방해 준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산 인생,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지?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고. 그 방법은 율법적인 방법,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거듭나는 방법.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끌림을 받는. 그렇게 가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어로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J-O-Y. 이거를 미국에 있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joy의 J를, 미국은 이제 이런 음절 놀이를 잘하는데, 지저스다. O는 overflow, 흘러넘친다. Y는 U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것. 이게 진정한 기쁨이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미국은 이런 음절 놀이를 잘해요. 미국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건 성경의 두 가지 기쁨입니다. 뭐죠? 죄사함의 기쁨, 그 다음에 영생의 기쁨. 근데 조이, 예수님이 overflows, 흘러넘쳐요. 우리 안에서, 너희들 안에서 흘러넘쳐요. 그럼 뭐가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죄사함의 기쁨과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는 게 진정한 조이, 기쁨이다, 행복이다 라는 것이죠. 만일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가 굳이 예수님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 땅의 삶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정말 만약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사시라고 저는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래요. 미가서 6장 6절 10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여호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1년 된 송아지 얼마나 귀해요. 그거 야들야들하고 그 송아지 고기 1년 된 거 귀한 최상품인데 이거 하나님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겠냐?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가도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 고급진 이런 기름을 갖고 가도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죠?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줄 때 하나님이 행복하세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신 것. 그걸 우리가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막 춤추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으면, 영적인 눈치가 없으면 자꾸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한테 뭘 해가지고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치가 좀 생기고 철이 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사람도요, 언제 사업하는 분들 좀 잘 들으세요. 아니면 직장에서 관계를 잘하고 싶은 분들, 언제 사람이 좋아하냐면요, 누가 나한테 뭐 비싼 거 사주고 뭐 좋은 옷 사준다고 막 넘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하수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언제 사람이 행복을 느끼냐면 반응을 해줄 때 사람은요 좋아해요. 아, 내가 모시는 상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야 이거 괜찮지라고 할 때 맞습니다. 이게 너무 좋습니다. 막 박수 쳐주고 맞장구 쳐주면은요 상사나 어른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들은요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냥 부모한테 사주고 부모가 기뻐할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15년을 해봐서 알아요.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부목사는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얘기할 때 옆에서 같이 피드백 해주고 맞장 붙여주고. 여러분, 곰 같은 아내랑은 못 살아도 여우 같은 아내랑 산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디 여행을 갈 때 있잖아요. 아내가 옆에서 당신이 뭐 나를 위해서 뭐 자동차도 이렇게 운전해주고 너무 좋아, 맞장 붙여주고 기뻐할 때. 사람은 가려운 곳을 긁어줄 때 시원하잖아요. 아니,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지 가렵지도 않은 곳을 막 팍팍팍팍 긁으면서 시원하지 하면은 그 눈치가 없는 것이죠. 똑같다고요. 사람 사는 거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일을 행해 주신 것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딴 걸로 내가 송아지 한 마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천천의 순양을 보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내가 기름 많이 보내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요, 아, 요놈 괘씸하네, 네가 나보다 더 많은 걸 가졌어?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우리의 기쁨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의 기준을 삼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다음 주에 예수님의 생신을 맞이할 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그러한 우리가 성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한 주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24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주의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기쁜 성탄을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행하신 일, 가장 크게 행하신 일, 우리가 정말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일은 하나밖에 없는 맏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사건인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 돈으로, 내 물질로,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오만과 그런 자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진 않는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있으면 더욱더 죄만 짓는 것뿐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행복의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할 때에 다음 주에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2번 외치고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으시고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 손에 쥐어지는 것들로 우리의 영혼이 결국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온 세상 무너져도 이 세상 흔들려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 믿음의 파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십시오. 주여, 제가 됐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수만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행복의 전부가 됨을 고백하며 돌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